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여러분 한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부악한 우상들을 살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의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때 가장 유명했던 일화가 있었다면 이 펜시 선수 박상영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퇴색이 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타임 때 박상영 선수가 계속해서 외쳤던 것,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달을 따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열심히 외치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박상영 선수 정도는 돼야 펜싱에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그 다짐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데이터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나가면서 이렇게 찌를 때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그래, 할 수 있다 라는 그 다짐을 할 수 있고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외침이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외침이 아니라 근거 있는 외침, 그런 외침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죄악에 맞서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만 외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많이 낭망합니다. 실망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질병의 원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정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 질병을 또 얻기도 하는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외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잘 드러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때 항상 하루의 일과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딱 하면요, 엄마랑 저희 누나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불러 앉아가지고 대접을 다가 동그랗게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에 뭘 할 건지 그런 시간들을 늘 측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측정할 때 그때에는 파이팅이 있고 열심히 있고 내가 마치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그런 일정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할 수 있다라고 열심을 내지만 생각보다 할 수 없다. 더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이 모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맞는 이야기로.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에게는요 굉장히 낯선 이야기. 왜 낯선 이야기인가?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굳이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막 가운데서 출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홍해를 건넌다? 그랬나봐 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식하고 있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 태어나 보니까요 아침에 만나가 내려요. 태어나 보니까요 갑자기 메추라기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요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태어나 보니까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야, 뻔한 거 아니야? 당연했던 거 아니야?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날 인도해, 저거 다 원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모세가 인식시켜주는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럼 왜 이 이야기가 이들에게 있어야 됐냐면, 이들은 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걷고 있는데 광야의 길 가운데 도대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할 만한 땅에 가면 그 땅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세잖아, 우리보다 강하잖아, 어떻게 저것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도저히 어딘가에 안식하고 휴식하고 쉴 만한 나의 집, 나의 장소, 또 내게 허락되어진 어떠한 위치,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이유는, 모세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에게 생소하잖아. 너네 되게 낯설잖아. 너네 하나님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잖아. 너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잖아. 근데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똑같았거든.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우리도 그냥 낭망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그 종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 하나님? 그가 우리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과 의아함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그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늘 동행할 거야. 이 사실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것을 이 모세가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도하는 길 가운데 서로 부딪히는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쫓아내실 때 그 전에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암울합니다. 너보다 많대요. 너보다 수많은 만족들이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린 너무도 됩니다. 우린 너무도 어떠한 이야기를 내밀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민족, 내가 봤을 때도 그들을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나를 리드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리더하고, 야, 절로 가자, 일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이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보다 많은 민족이야. 너희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있어. 힘도 세대. 너네 알고 있어?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아, 맞아. 우린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더 인식시키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고, 또한 정탐꾼들의 많은 설명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큽니다. 2m가 넘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힘이 셉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보고들이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민족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도대체 우린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절망뿐이었죠. 이들에게는 불가능뿐이었죠. 이들에게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망뿐이었죠. 그런 실망의 순간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런 존재야. 그들은 너희보다 힘도 세고 너희보다 많은 존재야. 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라.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야. 이 사실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잖아. 너희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기잖아. 아이,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현실적에 부딪히잖아. 현실적으로 저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 2세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가 갈라질 줄 몰랐거든. 우리도 감히 홍해가 갈라질 줄 알고 있었겠니? 감히 홍해가 그렇게 쫙 갈라져서 그곳을 다 침범하고 다 지나가고 애굽 민족들 막 왔을 때 그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거 알고 있었겠니? 우리도 몰랐어. 우리도 알지 못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앞에 놓여진 그 7족속이 마치 홍해처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전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현실 앞에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불가능이 더 이상 불가능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 2세대에게 지금 선포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 이게 너네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 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고, 이 규칙은 너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2세대야,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주하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를 가능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짐작하고 우리가 먼저 그냥 인식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희는 불가능해, 너희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고,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이 땅에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사람들도
하지만 우리가 1세대 처음 이 복음이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많은 1세대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들과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예전 교회 그렇게 막 리스펙하고 막 그런 내용은 많이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참 리스펙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그 교회가 허가가 안 난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왜 허가가 안 났냐면 그 성도들이 너무 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벽돌 하나하나 이어가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다 옮겨서 그들이 3층의 건물을 다 짓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예 당연히 있는 분이지. 그냥 뭐 그냥 어떻게든 있겠지 뭐 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존감,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도 마음이 줄어들어 있기에, 그런 부분들이 없기에 왜 나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그때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가운데 똑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앞에 놓여진 불가능으로 진짜 불가능을 정말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불가능이라고 읽혀지지 않냐고, 불가능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 나가는 것이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약함을 알아야 해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를 뽑은 게 많아서가 아니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가 힘이 세서가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네 진짜 볼품 없거든? 넌 진짜 형편 없거든? 너 진짜 쓸모 없거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넌 진짜 불필요하거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는 정말 불필요하거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볼품없지만 그 볼품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담기게 하시고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보배를 담게 하시는, 복음을 담게 하시는 그 인도자의 인생,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더 강해지려고 해서 바벨탑 쌓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합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먹지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면 그것도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하나님 의지해야 돼? 선악과 먹지 뭐. 그런 발상 가운데 그것이 따라 우리는 정말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 제가 할 텐데요. 그때 진짜 진 사람이었다고 제가 참 자부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미쳤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한 3명 되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여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9시 예배였는데 7시 반 정도에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또 겨울에면 히터를 틀고, 또 여름 되면 에어컨을 켜고 방송실 올라가서 방송 장비를 다 하고
음향 세팅하고 그러고 나서 방송실 1부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청소년부 예배 가서 개수할 때였거든요. 친 사람이죠. 공부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그러고 나서 청소년부 가서 나눠져 있었는데 교사를 하면서 교사를 하고 또 교사하고 난 이후에 청년부 가서 음향을 하고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리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거의 11시에서 12시가 되는 그 스케줄을 막 감당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강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참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난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나만큼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강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살 그 기간을 거치면서 신학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목사를 하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2학년이 됐고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퇴서를 찾는 거였습니다. 자퇴해야겠다. 나 못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생각에 있어서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털어낸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있어서도 제가 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보인 건 네, 이렇게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해답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을 내고 싶다 합니다.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적인 문제들이 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진행해 나가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요? 내가 강해지는 거, 내가 좋은 지식을 쌓는 거, 많은 학위를 받는 거, 또 많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는 거. 그럼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너는 모든 민족 중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냐? 이 자금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금을 알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린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내가 1순위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럼 언제 그러한 애절함으로 적은 나십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여기 과연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거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서 더 오래된 그 태초부터 나를 향한 예수를 이 땅간에 또한 그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사 사랑의 언약을 함께 하시는 없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해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억하며 하며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소망함이 그런 간절함이 오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단어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표현하고 또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살아내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곳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산으로 나의 마지막 산으로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
많으신 주님, 우리 앞에 불가능이 많은 것은, 우리 앞에 많은 염려와 고난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당연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약함으로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데 나의 강함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나갔을 때에 나는 강하다 여기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마주한 불가능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는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평안한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는 고백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약하나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하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갈망할 것들, 소망할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의 약함을 나의 불가능함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며 내일 하루의 삶 또한 일주일의 삶과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더운 사랑께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